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바둑을 아는 사람도 그렇고요, 모르는 어린아이나 여자분들도 모두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만든 컴퓨터하고 바둑을 떴는데 이세돌 구단이 세 번 해서 세 번 다 지다니 충격입니다. 충격. 온 세계가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 충격이 더 심해지면 공포감도 오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앞으로 기계가, AI가, 인공지능이, 로봇가 사람의 직업을 다 빼앗아갈 것 같아요. 바둑도 이제 바둑 가르칠 사람도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 그냥 여러분 프로 기사하고 한번 뚫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된대요. 근데요, 뭐 돈 얼마 안 들이고 앉아서 바둑 다 배우니까요. 앞으로 금년 1월 20일부터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 늘 해마다 하는데요. 세계 석학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회의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발표했냐면 앞으로 5년 내에 지금 있는 직업의 710만 개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 개의 직업이 새로 생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실 때에 새로 생길 200만 개의 직업이 뭔지를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올해 시작이 되고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탈 때도요, 전에는 전철역에 가면 그 표 파는 그 남자, 여자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없어요. 전부 기계가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스나 이 자가용 타고 고속도로 진입할 때 하이패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점점 많아집니다. 거기서 표 팔고 하던 그 아주머니들이 점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은행이요,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인터넷 뱅킹 다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다 은행 볼일 봅니다. 은행 직원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집에 세탁기도요, 인공지능, 여러분 전기밥솥요, 전부 이것이 다 합니다. 이게 노동, 아주 단순한 노동을 이 기계, 인공지능들이 했는가 하면 드디어 지식 영역까지 돌아왔습니다. 지식 영역. 여러분, 이 신문 기사를 작성하려면 기자 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취재하고요,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요, 인공지능, 컴퓨터는요, 1초 만에 기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를 자기가 탁 편집해가지고요, 아주 깔끔한 기사를 만들어낸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요, 희한한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국영수, 스카이대학 나와도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들 이미 로봇가 수술하잖아요. 입력하면 무슨 병인지 다 알려주고요. 뭡니까? 이 질병 약 같은 거 처방 다 합니다. 갈 자리가 없어요. 예. 이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판사도 필요 없습니다. 딱 입력하면요, 딱 법조문 되면은 그냥 유죄, 무죄가 딱딱 나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이번에 이 알파고 이 프로그램에 3천만 번의 바둑을 훈련을 시킨 이 로봇가, 이 알파고가 그렇습니다. 3천만 번 이상 이 훈련이 바둑을 뚠 훈련을 시켰고요. 1000년간 바둑을 배워야 될 거를 요 얼마 짧은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앞으로 더 무섭대요. 앞으로 이 알파고를 계속 이 발전시키면, 진화시키면 앞으로 바둑 10단, 20단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이기는 거도록 그것을 우리가 온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파고 안에는 DNN이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에는 정보를 이렇게 저장했다가 알려주는 거 하는데 이제는 뭘 하느냐면 상황 파악을 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서 자기가 바둑을 어디에 뜰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입력되고 학습된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딱 들어서면 자기가 행동을 하는 아주 발전이 많이 된 것이 이번에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공포심, 절망감, 혼란. 예. 아이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까? 예, 놀랍게도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답이 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알파고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미 지금부터 2500년, 3000년 전부터 알파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옛날에 있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전체가 한 족속이 되고요.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니까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총동원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냐? 탑을 쌓습니다. 탑을 높이 쌓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해서 뭘 하려고요? 인간 왕국을 만드는 거죠. 사람 왕국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그 만드는 사람들, 주체자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고요. 이 탑을 세우고 이 도시를 세우면 모든 인류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세운 거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이미 나오는데요. 이게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모델과 이 바벨탑의 모델은 똑같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 예, 화면에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화면. 온 땅의 언어가 뭐라고요? 하나고 말이 하나. 그러면 인류의 그 힘은 지혜를 모으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리고 6절로 보세요. 6절. 창세기 11장 6절. 예, 화면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무슨 족속이요? 한 족속이요. 언어도 뭐요?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3절로 가 11장 3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한다고요? 돌을. 이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제까지는 돌로만 쌓다가요 이 재료를 바꿉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신기술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있습니다. 역청으로 뭐를 대신합니까? 진흙을. 이것도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5절 보여주세요. 화면에 5절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사람들이 건설하는 게 두 개인데 뭡니까? 성읍, 도시입니다. 탑입니다. 예, 도시. 오늘도 이 부산이란 도시가요, 어떤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뿌리가 그거예요. 예,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이 모델이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탑을 쌓은 것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게 탑인데요. 여러분,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이요, 전에부터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창세기 11장에 이런 시도가 있었다니까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들어드리겠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에 보면 여기는 탑 쌓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무슨 율법이냐? 구전율법인데요. 오늘 성경에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뭐를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내려갑니다. 3절로 갔어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뭐로요? 전통으로. 7절로 내려갑니다. 9절로 내려. 9절 보면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 이게 같은 말인데요. 이거가 뭐냐 하면 구전율법입니다.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 책으로 써진 게 아니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게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슨 것을 만들어냈냐면요. 랍비들이 당대 최고의 랍비들, 예수님 바로 앞 세대에 유명한 랍비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랍비 힐렐과 랍비 샴마이라는 두 양대 축을 이루는 랍비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특별히 랍비 힐렐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선생이 가말리엘인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이 힐렐이나 샴마이가 제자들을 많이 길러서 논쟁합니다. 뭘 논쟁하느냐? 뭘 만들어내느냐? 이 구전율법을 만들어냅니다. 구전율법은 명분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돌판을 2개 받죠. 10계명을 받는데 이걸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세칙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뭐가 일이지 아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이 성문율법을 잘 지키도록 위해서 지혜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상식과 성경과 전통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만들어냈는데 단지 글로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로 된 율법의 힘이 예수님 때는 이 글로 된 하나님의 계명을 짓누를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뭘로요? 너희의 전통으로 뭐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구전율법의 힘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이 랍비들 타나임들이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지혜자들이 만들어낸 법이 하나님의 원래 법을 완전히 그게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6절로 또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뭐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버려? 없애버립니다. 자, 랍비들과 이 지혜자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구전율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평화를, 여러분들의 안식을, 여러분들의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봉사로 모여서 만든 법이라고 말하지만요, 막상 그 법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다 그랬는데요, 그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는 길로 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책으로 쓰여졌으니 이 책 이름이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 탈무드는 바로 이 장로들이 만들어내고 지혜자들, 랍비들이 만들어낸 구전율법을 나중에 글로 안 쓰면 없어지니까요. 글로 쓴 것이 미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든 것이 그마라인데요. 미시나와 그마라를 합친 거를 탈무드.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중에 책으로 된 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마태복음 15장 예수님 때는요,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총동원해서 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습니다. 뭘로 똑같으냐? 따라오면, 이대로 되면, 이대로 살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빨리 내려와서 바벨탑을 또 그 도시를, 그 인류를 다 흩어버립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혼란스럽다는 뜻입니다. 혼란케 해버려. 언어도 통하지 않도록 다 흩어버리고 심판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명분은 인류를 위하여, 명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요, 반대입니다. 속은 인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쌓은 거예요. 추측해 보면 바벨탑을 쌓으려면 건설회사에서 돈을 엄청 붑니다. 그렇죠? 그걸 뒤에서 밀어주는 이 요즘 말로 하면 관공서에서요, 같이 손을 잡고요, 얼마나 돈을 많이 세금을 걷었으며 얼마나 많은 인권 노동을 그렇게 동원했겠습니까? 서민들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인간의 그 몇 사람들의 이기심의 그 열매가 그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심판해버렸어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밥을 먹는데, 모두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에 의하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을 안 씻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딱 구전율법에 적어놨으니 전해 내려오니까요, 모두 손 씻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물론 건강상 좋은 거는 있으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지적을 하는데요,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웃기지 말라는.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7절로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항문으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만 그 아무 우리 몸에 그렇게 우리 도덕성에 영향 못 미친다는 거예요. 단지 1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입에서 어떻게 하는 건요?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막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이것을 씻어야 되는데 엉뚱한 손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마음을 안 씻으려고,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을 씻는 것은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랍비 당신이 먼저 마음을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자들이 먼저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 씻기가 힘드니까요, 엉뚱한 손을 씻는 거예요. 손만 씻으면 다 깨끗해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생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생들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씻고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도록 가르쳐야 할 선생들이요, 그거는 안 가르치고 맨날 손 씻는 건 가르치는. 손만 씻으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이웃관계 깨끗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하잖아요. 마음 씻어라. 손은 아무 영향 못 미친다는 것을 오늘 말. 여러분, 이 구전율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랍비.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들은 이걸 탈무드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식 유전자 조작 콩이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거를 연구하는 과학자 랍비가 많습니다. 랍비들이요, 성경만 들고 있는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다 섭렵해야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아이러니하죠? 가장 내 안에 가까이에 있는 마음은 더러워서 여기서 자꾸 나를 더럽히는데 이 문제는 터치 안 하고 엉뚱한 손을 또 하나 예를 들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누구를 공경하라? 내 부모.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4계명 아닙니까? 이 계명. 내 부모를 5계명.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 계명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하루에 요즘 말은 전화 몇 번 해라, 용돈 드려라, 찾아뵈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모님이 좋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텐데 무슨 법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코르반. 예, 여기 본문에 없는데요. 아람어로 코르반이라 들어보셨죠? 코르반.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고르반으로 나오는데 이 뭔 법이냐 하면요. 랍비들이 만들어내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성경은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바쳐야 되는데 그거는 재물을 제일 좋은 걸 바쳐야 된다. 너가 기르는 양떼들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점을 찍어라. 점을 무슨 빨간 물감에다 점을 딱 찍어놓으면 고르반 하고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시간부터 이 양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좋죠, 정신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이요, 좋은 양과 염소와 소에는 고르반 찍어놓고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놈을 팔아먹습니다. 팔아가지고요, 비싼 값을 받고는 자기 주머니에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야, 그 양 어디 갔나 하면, 예?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 아닙니까?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보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하도록 랍비들이 유도하는 법을 만든 게 바로 이 구전율법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잖아요.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4절부터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4절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고르반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는요 계명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없어요. 예, 없어집니다. 예, 무섭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랍비들이 누가 그래 만들었습니까? 지혜자들이 그래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바벨탑도 그러고요. 모든 이 인간이 지혜를 짜고 만들어 놓은 이 법조차도요. 결국은 인간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 랍비들, 그 만든 사람들의 욕심,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바벨탑 만든 것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요. 예, 이 랍비들의 거룩한 행동 같지만 그 뿌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알파고가 삼전산성하고요. 이세돌 지금 조금 있으면 또 하지만 이긴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졌어요. 예. 이세돌이 아니고요. 이세돌은 지금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온 인류 문명을 대표하는 사람. 여러분, 한편으로는 참, 지금요, 이세돌이가 앞에 씨름하는 상대가 컴퓨터입니다. 사람이 지금 컴퓨터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웃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계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시 보면요. 사람이 지금 기계처럼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감성, 감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는 다 버렸습니다. 일찍이 과학 때문에 다 버렸어요. 진화론부터 해서 쫙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기계적인 요소만 남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면 무섭습니다. 자기 애를 낳아가지고요, 죽이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고요, 부모를 죽이는 자식들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 막 향합니다. 뭡니까? 정도 없고요.
위아래도 없습니다. 기계입니다. 기계가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하죠. 어느 지방에는요, 그 노인정이 있는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한 사건으로 끝날 줄 알을 때 안 끝납니다. 농약을 소주에 타가지고요, 같이 그 있던 사람 죽이고 말이죠. 이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요, 전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도 없고요, 한번 싸우면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예. 용서라는 것도 없어요.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이렇게 인간성이 파괴되고요, 정신이 파괴되는 이 현장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돌은요, 1983년 3월 2일생인데요, 전라남도 신안 섬 비금도에서 자라는데요, 바둑 집안입니다. 5살 때부터 바둑 뒀어요. 12살에 프로 입단했어요. 바둑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프로 입단요, 어렵습니다. 12살에 프로로 입단되고요. 지금 33살인데요. 1000번 이상 전적에서 승리했습니다. 뭡니까? 싸운 거예요. 계속 싸웠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이 사람은. 대국이 뭡니까? 예, 경쟁이잖아요. 여러분, 이세돌만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요. 우리가 기르는 애들 전부 경쟁시키고, 영수국 시켜서 경쟁시키고요. 예, 바로 인류가 지금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막상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우리가 만든 컴퓨터에게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는 아이러니에 도달해서 지금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 그리고 위기를 느낍니다.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직장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예? 어떻게 되느냐? 예.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 지금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14절에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적했습니다.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뭐가 되어서요? 맹인이 되어서.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맹인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맹인입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맹인이에요. 랍비들도 맹인이고요. 랍비들이 만든 법을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지금 큰 소리 치고 하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든 범죄나요, 우리 사상 사고 구조가요, 얼마나 병들은지 몰라요.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기에 충분한 자리까지 왔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 진짜 말세예요, 말세.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구원의 길을 놀랍게 펴시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다 심판하시고 12장에 누구를 불러내죠?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나오라는, 바벨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죠. 바벨탑 사건이, 예, 심판이 없었더라면요,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그렇게 만든 구전율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예수님 보니까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율법을 없애버리고 이웃과 싸움 붙이고요, 예,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예, 있는 이 랍비들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끄집어냅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너희들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마음을 회개시키고요, 마음의 상처, 마음을 고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그러니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변화를 받잖아요. 성령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진짜 유토피아가 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71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뭘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야, 제 말이 아니고 두뇌 과학자들. 목사 신부 직업은 컴퓨터가 못 따라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인데요. 목사 신부들은요,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인공지능은요, 지식까지는 오지만 영의 세계는 침범을 못합니다.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오늘 이 당황스럽고요, 이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제까지 버렸잖아요.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요, 다 하나님 예배, 교회, 목사,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다 무시했는데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번에 가르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로봇은 예배 못 드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잃었던 신앙, 전에 무시했던, 전에 멀리했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잠시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잃었던 믿음, 잃었던 기쁨 회복하는 놀라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